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복된 만남,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 너무 큰 은총이에요. 이전 것이 뭐냐?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고통과 형벌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에 막힌 담이 없고 늘 소통하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남에 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남에 장애물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우리 복의 통로도 같이 막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믿음의 시인 정채봉이란 사람, 아동 동화 작가로도 활동한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떤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가 한 5가지로 분석해 놨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거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 그런가? 생선이 처음에는 싱싱합니다. 조금 지나면 상해요. 비린내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리게 돼요. 감정이 상하고 나중에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그거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우개는 뭡니까?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서 조금 이렇게 관계를 갖는데 아무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유익이 없다는 사람이죠. 시간만 아까운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건전지가 언제 우리가 필요한가? 아직 건전지 배터리 약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다 떨어지면 버려요. 이게 무슨 만남인가? 필요하면 붙들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일속만 챙기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꽃송이는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왜 이게 조심해야 되는가? 꽃은 화려하게 필 때는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냄새 맡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들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힘있고 뭐가 될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가 내가 어렵고 힘없게 되면 떠나버리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손수건은 왜 아름다운 만남이니까?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줍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줘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여러분, 이분이 분석한 이 만남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생선 같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고 불편해지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건전지 같은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속만 챙기다가 더 이상 뭐 챙길 게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손수건 같은 만남, 저는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읽어보면서 이거 하나님과 같은 만남이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과 만남은 살리는 만남입니다. 나를 살려요. 나를 치료합니다. 나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누가 인생을 치료합니까? 누가 나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시편에 보면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편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시편의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율법 그러면 무겁게 들려오죠. 율법처럼 은혜로운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뜻을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방향을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좋은 생명이 다시 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사랑해야죠.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헌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꿈을 이루어야 행복한 거지. 뭐 생뚱맞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모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 열심히 아무리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도요 죄사함 은총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점이 죄사함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와서 회개의 기도 안 할까 봐가지고 예배 순서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허물의 사함 받고 죄 사함 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멘한 사람은 조금 행복한 사람.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헛된 우상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는 하나님이 택해 준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조금 신비로운 말로 하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선택해 주실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죠?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너는 내가 버렸어. 너는 선택해 주마. 그렇게 예정돼 있어.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준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택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택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다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릅니다. 부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줘요. 하나님 백성을 택해줍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 너는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돌봐주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좀 의아한 복이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복된 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예요.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무슨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벌 받고 야단 맞는 게 왜 복일까요? 징벌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장된 은총이에요. 징벌이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가 사는 동안에 잘못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자, 너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는 동안에 하루라도 잊지 마세요.
주일날만 기억나가지고 돌아왔다가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얼굴 찾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여러분 줄인 거 봤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의 그런 사자의 모습을 종종 보는데, 사자가 굶주려서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자는요, 또 젊은 사자잖아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 찾는 너희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찾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찾으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찾으라 이 음성을 듣는 게 복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아보세요. 무슨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도 누가 복된 자냐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죄의 은총을 사모한 자가 복된 거예요.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괴로운 사막 같은 데 돌아다녔다는 찬송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품어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세상 것 좋아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고 쓰러져서 마음 열고 죽게 돌아온 찬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은 없습니다. 예배당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 성전, 주의 제단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맞지 않습니다. 왜 성전은 이제 없어졌는가? 불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전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가지고 물어보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기서 제사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 드려야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제사란 말 안 써요. 예수님이 무슨 용어를 씁니까? 예배란 단어를 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끝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대신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성전이 된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란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는데 거기에 막힌 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이 쫙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담이 없고 막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 없고 막힌 죄의 담이 없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온의 들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 많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담과 장애물이 뭔가? 이사야 5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단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손의 죄악이다. 너희 입술의 죄악이다. 너희 마음의 죄악이다. 교회 다녀도요, 이거 정리 못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만 해요. 강구만 합니다. 열심만 내요.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까? 마음에 우상들이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남아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면 언제나 그 시온의 대로는요, 뻥 뚫립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의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모습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잘 검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부끄러운 죄악의 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리해야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은총들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초신자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원주택에 좀 단락한 사람들을 이사와서 살았는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했어요. 사장 커플, 변호사 커플, 교수 커플, 다층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는 한 사장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이 잘 안 됩니다. 초신자가 영적인 꿈을 해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꿈을 꿨어요? 그때. 꿈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십자가가 옆으로는 빛이 나는데 위아래는 깜깜할까요? 왜 십자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해몽되죠? 해몽 안 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해몽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십자가가 위에서 밑으로는 깜깜하고 옆으로는 빛이 났는가? 저는 딱 그 꿈을 듣는 순간에 벌써 답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장은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대인관계를 너무 잘합니다. 수평적 관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돈을 잘 벌었겠죠. 사장이 됐고. 그런데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배도 정말 그것도 사업상 나온 것 같아요. 예배의 뜻도 잘 모르고 기도와 찬송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 향하는 십자가 누구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여기 있기 아까워. 서울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말하는 걸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왜 깜깜하겠어요? 너는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옆으로 빛난 것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위로 십자가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 꺼져 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는 막혀 있고 끊어져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위로 십자가도 빛이 날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상하 좌우로 깜깜하니까 다 빛이 납니까? 정말 나는 이럴 때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엑스레이를 주면 딱 찍어보면 좋겠어. 이렇게. 저 사람, 저 권사님이 한번 딱 찍어서 권사님 십자가가 위로 빛이 나는데 반밖에 빛이 안 나니 위로 올라가는데. 또 옆으로도 반밖에 빛이 안 나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빛이 난 게.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 관계 상태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어떤 은총을 누리는가?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인간의 삶에 눈물이 있다고 말하죠.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너 눈물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즘 약속 찾고 있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눈물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 그 인생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른 비도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농사 짓는 것이나 추수 전에 내리는 비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뭐 농사에 잘 모르지만 가을에 비 올 때 이 비가 와서 참 농작물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목사님 추수 전에 비는 의미 없어요. 오늘 말한 이 이른 비가 추수 전에 내린 비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볼 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 상황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버려요.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데 죄의 담이 없는 사람. 교만과 시기에 질투의 담이 없는 사람. 마음에 우상들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리는 종들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7절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무슨 은총을 입는가? 저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진짜 힘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가진 것에서.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인데. 죽게 힘을 얻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시면 죄 중에 빠지리. 그 찬송이 있죠. 예수님 나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힘인지 모르고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다. 시온의 들여가 열린 사람은 누구에게 나가서 힘을 얻는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가 지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뒤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모르고 있니? 너 나에서 들은 게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들은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반문해요. 너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죠. 이걸 간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며 독수리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도다. 다윗이 간증했던 게 여기 하나님 말씀한 것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되겠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안 나와. 세상 일 때문에. 교만과 시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육체를 보시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뇌혈중으로 쓰러집니다. 그건 알아요, 사람들이. 혈관 막히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궤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죽어요. 여러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피는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잘 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호흡, 기도에 막힘없이 편안하게 숨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폐암 때문에 세상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이 숨쉬는 게 어려운 고통이 너무너무 옆에서 봐도 힘들어요. 막혀 있다는 거. 여러분 음식물 식사하시면 식도에서 막힘없이 쫙 내려가서 소화되고 소장, 대장이 막힘없이 쫙 나가는 거. 그거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우리 몸도 뭐가 막히면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막혀 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병들죠. 고통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 뭐가 막힌 거 있습니까?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교만이 있습니까? 정리하세요. 치우세요.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정리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 거 좋아서 세상에 엎어져 있습니까? 장애물 정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쫙 뚫립니다. 그 아버지께 나가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겠어요? 하나님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에 막힌 장애물들 여러 가지 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해라. 정리하면 너는 내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그 아버지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걸 찾는 사람들을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사람 있죠. 시온의 대로가 탁 막혀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창세기 2장 3장 보면 시온의 대로가 탁 막혀서 벌벌 떠는 사람, 벌벌 떠고 숨어버린 사람 있죠. 아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도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에녹이잖아요. 모세, 요셉 종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습니다. 사무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뻥 뚫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내 시온의 대로에 막힌다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잘 치우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시고 하나님 얼굴 보고 사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된다. 시온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고 방해하는 담벼락도 없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데 뭐가 내 장애물인지 분별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고속도로처럼 뚫린 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언제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